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음성 의지하여 오늘 아침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고달픈 인생길에서 목말라 하는 저희들에게도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달아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286자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마음이 혼탁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해 거칠어졌던 마음이 생수의 강과 같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닥쳐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질병의 근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강 가운데 대한민국의 앞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예배당의 자리가 하루속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향기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부모의 성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함께 얹어주셔서 상한 심령과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온전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사 생명의 회복자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환난, 그런 재난입니다. 이건 전 지구적으로 지금 다 앓고 있는 그런 엄청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만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좌절감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물러가고 이 땅에 다시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에도 혼란이 다가옵니다. 잠잠하던 바다에 예기치 못한 그런 폭풍 그리고 태풍과 해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미친 듯이 바다가 요동을 치죠.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 혹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고요하게 됩니다. 화산이나 지진 또한 자연의 혼란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이런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자연에도, 또 국가에도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혼란이 유독 많았던 나라에 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닮아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 중에도 유교의 혼란, 이건 우리 민족이 당했던 가장 큰 재난입니다. 얼마나 그때 이 나라가 처절했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가난으로 시달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최소한 전쟁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쟁을 겪어본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 윌 아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분이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중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계를 해서 계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4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421년 동안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던가를 계산을 했더니 3421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고작 286년 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지구촌 역사의 91.6%는 나날이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그런 결론입니다. 전쟁 없는 날이 없었다. 좀 더 과장하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는 전쟁이 없던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100년, 20세기만 우리가 되돌아봐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약 9억 명의 인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그러니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그런 환난의 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당한 환난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역사 중에 가장 큰 환난을 꼽는다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금년이 그 6.25 전쟁의 역사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70주년이 되는 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적어도 이쯤 되면 남북이 화해가 되고 어느 정도 통일의 물꼬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0대, 20대 청소년들 가운데 약 60%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왜 모르냐 물었더니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1,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6.25의 역사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북한이 군대를 몰아서 물밀듯이
우리 남한으로 침략을 해오지요. 소련제 탱크 200대, 150mm 장거리포, 그리고 600대의 공군기, 23만 1000명의 북한군이 문산, 의정부, 춘천, 강릉으로 대우를 나누어서 아주 물밀듯이 남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되는 그런 때,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1년 10개월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엉성하기 짝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 남한의 군대가 군인만 약 9만 명 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소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훈련도 안 돼,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군이 그냥 홍수처럼 남침을 해들어오게 된 거지요. 6.25 전쟁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50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가 죽거나 다쳤다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런 사상자 외에도 30만이 넘는 과부, 그리고 10만이 넘는 고아, 그리고 수천 명의 학도병의 전사, 또 군인 사상자, 이런 걸 집계하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전민족적인 그런 피해입니다. 이렇게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인구로는 약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 가운데 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던 것, 그게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겪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난 6.25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과 같다, 지금의 이 현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 우리 총회에서는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6.25가 발발했을 그 당시 1950년 6월 25일 당일에 유엔이 6.25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당일에 북한을 침략자로 유엔은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에 1950년 6월 27일에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 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불과 이틀 후에 16개 나라가 6.25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5개 나라가 병원선과 의료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21개국이 우리 남한을 위해서 파병을 하고, 그리고 의료 물자와 인력을 보내게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중국과 소련 두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의료진과 병원, 의료 여러를 제공한 나라는 체코와 폴란드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6.25 전쟁 때문에 남과 북에 각각 파병된 군대와 그리고 여러 면에서 협력한 나라들이 총 25개국, 25개 나라가 6.25 전쟁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전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전쟁에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집결해서 싸운 예가 역사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25개 나라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물자를 제공한 나라들이 수십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7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 치열한 전쟁, 세계적인 전쟁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이 함락될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많은 피난민들과 성도들이 부산에 모였지요. 초량교회에 모여서 황병지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병사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36,940여 명이 미국 군인들이 전사를 했고 약 3,700여 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사망 내지 실종자가 4만 명이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해를 그들이 찾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미군들이 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원호병원에서 6.25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노병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에서도 1,000명 혹은 500명 이상씩 전사자를 냈고 이렇게 16개국 유엔군 모두가 4만 1,000명 가까운 군인들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4,000명이 넘는 실종자를 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그런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7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면 거의 존재가 미미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젊은이들이 와서 죽으면서까지 이 땅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비율을 오늘날 통계로 그 치명률을 따지면, 치사율을 따지면 2.2%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치명률이 2%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령대에 따라서는 좀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한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 그래서 온 나라가 데모를 하고 아주 야단을 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1억 분의 1,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은 그 치사율이 2.2%나 되는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4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는데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은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되찾은 것,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다가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알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약하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조차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의 다름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이념이나 생각을 달리하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평도에서 일어났던 연평해전, 그리고 또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천안함 침몰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희생당한 많은 장병들이 있었는데 그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놓고 지금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혹은 이념에 따라서 예우를 했다 하지 않았다, 때로는 유공자로 인정을 했다, 혹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했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철저한 나라입니다. 유명한 유수한 대학들, 특별히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들이 배출된 학교 가운데 하나가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그 대학의 본관의 천장이나 벽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 그 학교 출신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전몰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싸웠던 사람들, 6.25 전쟁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혹은 그 후에 일어났던 월남전쟁에 참전해서 숨진 전몰자들, 그 동문들의 이름이 그 건물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숨진 그 동문들의 명예를 그런 식으로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주변에 있는 카운티에서도 그 마을의 출신으로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런 충원탑이죠. 그런 탑들을 마을 중앙의 공원들에 세워놓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얼마나 나라가 혹은 국가가 그들을 기억해주고 예우해주는지, 죽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이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국가가 많은 배려와 지원들을 아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로부터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그 후손들이 결의하고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그 긴 거리에 종려나무 600만 그루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600만 학살 추모관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희생자 추모관을 세워놓고 거기 해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그곳을 찾아서 추모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의식을 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지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의 함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최후의 항전지, 그게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격전지입니다. 그 마사다 요새에 전적비를 세우고 거기에 학생들이 해마다 한 차례씩 순례하도록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조상들의 그 숭고한 희생들을
계속해서 후대가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참 많이 피를 흘리고 희생한 것, 우리가 6.25 7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하고 그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후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인 줄로 압니다. 그럴 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그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 그걸 지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사회적인 높은 신분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고 하는 그런 신분 때문에라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도덕적인 의무,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 사회 고위층들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공공에 대한 책임, 혹은 봉사의식, 희생정신, 혹은 헌납이나 기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귀족의 자녀들이 먼저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족들이 솔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탱해 오게 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 출신자 중에 2,000명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였던 포클랜드 전투에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이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이야기는 또 유명하지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 현역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인데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장군의 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현역 장성의 아들들 240여 명이 우리 6.25 전쟁에 와서 그 중에 31명이 전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했고,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혹은 미국 CIA 부장의 아들도 자원해서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들도 다 전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한 것은 역사가 길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솔선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의 단합을 이끌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점이 많지요. 오늘날 고위공직자들이나 사회 지도층 가운데 유독 병력 미필자들이 많습니다. 국가관이 그만큼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들, 기득권층이죠. 이들은 병력이나 조세에서부터 거의 면제되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문이 국가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아래 것들이 하고 위에 있는 양반들은 그냥 누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몇 자리 안 되는 그 벼슬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당파를 나누어 가지고 그냥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싸우면서 이 당파 때문에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다가 정묘호란을 당하고, 또 정신 놓고 살다가 병자호란 당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지도층들의 그 정신, 이것이 아쉬웠던 것이지요. 오늘날로 보면 1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이 솔선하는 정신, 그리고
도덕적인 높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고, 이게 바로 나라 사랑인 것이고 애국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남북 화해의 상징인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지요. 폭발을. 남북 간 합의된 거 다 파괴하겠다 말하고 여차하면 도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온갖 악한 말로 얼마나 대통령과 나라를 매도하는지 섬뜩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그들의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모르고 그들 안에서만 그냥 가둬놓고 살다 보니까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지요. 세상에 위험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북한이 바로 그런 꼴입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나온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길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25 70주년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70년 전 공산화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교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역사를 (70년) 전 6.25의 참화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전쟁의 위협 아래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 더 나아가 선교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빈핍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유하신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월정헌금으로 1,000번제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청지기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용기와 새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 고쳐주시고 낙심한 심령들 아버지의 위로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25 70주년 주일이며 아울러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유교의 참화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한국 교회가 다시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남북의 긴장을 조성하고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위협합니다. 저들의 모든 악한 도모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정권 하에서 갇혀있고 굶주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양의 부흥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선교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힘들고 위협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역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빈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나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낭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25일 이번 주간에 있는데 6.25를 앞두고 총회적으로 지키는 북한 선교 주일이면서 특별히 6.25 7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꿈꾸는 마을 목장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아직은 진정 기미가 없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긴장하고 전국 교회가 다 조심을 하고 특별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애쓰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 나오시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1부 예배 실황을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시간을 정하고 할 수 있으면 2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과 또 조용한 장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정한 복장 또 성경 찬송 준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오시지 못해서 헌금을 같이 봉헌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함께 헌금도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교회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이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활동들이 아무래도 많이 제한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일독, 이건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성경 읽는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읽는 일에 우리 교우들 힘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